그 구원론,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것 중에 상실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상실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장하는 구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항상 첫 번째는 이 생명을 생명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도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말이 똑같은 것 같지만 첫 번째 이제 생명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했죠. 우리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표대가 무엇인가, 그 목적 방향성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하는 것은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생명의 성례의 법을 사는 어떤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어제는 성막에 대한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그 등대와 떡상과 향단, 분향단과 그리고 휘장 너머에 있는 법궤에 관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마치 그 원리가 고린도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리 가운데서 매일매일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그 방법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뭘 교과서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체득했다 했을까요? 그냥 경험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체득한 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은 벌써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한 자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지금 또 다시 죽었지만 다시 죽음에 넘겨지는 이 일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 실제적인 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도,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도 어쩌면 아니라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 일어나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생명으로 사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어떤 그런 그 원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에 있었던 이제는 휘장과 그런 성소의 그런 것들이 이제 휘장이 이제는 그것이 갈라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휘장이 사라졌지만,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여전히 또 마치 그 여기에 사도 바울이 또 내가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처럼 여전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휘장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얼마든지 우리 옛사람이 마치 죽음에 넘겨지는 것처럼 그 휘장이라는 것이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그 원리로 우리가 생명을 사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고, 말씀과 이 기도 가운데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은 이 말씀,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한 거죠.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휘장을 지나서 법궤로 갔던 것처럼 이 성소에 있는 등대와 떡상과 이 분향단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실제로 옛사람의 어떤 죄성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의가, 자기 노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에 보면은 환난이나, 그리고 환난으로 난 세상의 또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세상 염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해서 죽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마치 성소에서 일어났던 말씀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거룩해진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로는 정결해진다 이런 표현, 정결해진다. 예전에 그 이지웅 목사님과 그분도 다니엘 기도회인가 그때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했죠. 성경에 그 레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도, 그리고 경건이라는 개념도, 사도 바울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도 하지만 그 경건의 비밀이 결국 뭡니까? 생명이죠. 디도서 1장에도 나오지만 경건에 대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경건의 연습을 말하는데, 바로 이 경건의 연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이클들이, 그래서 그런 원리에서 바로 그 성소에 있는 그 떡상에 있는 떡상한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돼요.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양식의 말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리면서, 마음으로 이걸 그리면 이 과정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갈라디아 2장 10절도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갈라디아 4장 10절 고린도 4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가 또한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어디에 기반했냐면 그 믿음이 나를 사랑하사.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번 처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려면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준과 그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이 사랑의 출발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실제 죽어주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로마서 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확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첫 번째 개념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분의 사랑의 확증은 결과적으로 약속을 확증하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모든 삶의 기반이,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삶의 기반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인식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어떤 분명한 그 기준이, 우리 중심이 우리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기준이,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신 사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건은 그 확증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생명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라는 확증. 그래서 우리의 목적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최고의 가치.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 흐르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흐르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가치입니다. 이 가치.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의 가치는 바로 다른 데 두지 않고 이 사랑의 가치를 뒀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단지 어떤 육신적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뒀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물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원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이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고린도서 11장에 수많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였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외부의 그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안정성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증이 되질 않죠. 그걸 확증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확증은 어디에 있었냐면, 항상 제가 이런 반복을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의 확증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약속,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확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지만, 더 큰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사실은 더 큰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조차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자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사실은 더 큰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없다면은 주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의 진리에 깨닫게 되고, 여기에 내 삶의 어떤 목적지, 표대를 두게 된 그것, 내가 정말 그렇게 됐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는 모든 것마다 그 의지와 그 가치관이 뚜렷하게 흐르고 있어요. 항상 그의 믿음 가운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내가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 가치, 그러니까 이것이 기반이 돼야, 이 기반에서 항상 이 고린도 4장 10절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우리가 생명의 섭리의 법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의 사실은 말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집행하시는 분은, 가능케 하시는 분은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 모든 전 과정이 등대 자체가 성령님이랬잖아요.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나 등대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어떤 분은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또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구하고 성령님을 늘 구하고, 그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그 실제적인 측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이런 인식 가운데서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어떠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려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인식에 대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나 자신에 대한 매 순간순간 내 자신에 대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영은 푸념하죠. 이 영은 하나님의 지금 내 영을 말하는 내 영,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에서 우리 자신을 푸시키로 하죠. 푸시키. 혼으로. 그런데 거듭난 아들들에게는 영이라고 해요. 영. 푸념과 똑같이 영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서 15장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지만 하나님의 영을 그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영이 푸시키로 나와요. 푸시키. 그러나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도 그 아들의 영, 아들의 그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 또한 인식의 분, 인식. 우리 자신을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고 그리스도로 생명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면이겠지만은 내가 모든 범사에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또 우리 옛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계속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두 곳이 항상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그럼 어떻게 그런데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내 새 생명, 그것을 내 자신으로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아니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여전히 몸의 행실, 옛사람에 속한 이런 본능과 인식은 여전히 같이 어떻게 보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조금만 자칫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방심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기록적으로 어느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마치 물이 우리가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그 강을 이루는 그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발목에 물이 찼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이런 인식보다도 어떤 육신의 인식이 더 우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더 먼저. 그러나 그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제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데서 제일 가장 중요한,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도 이 영 거듭난 아들의 생명과 몸의 행실의 역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몸의 행실로 나타나는 그것을 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것으로 항상, 이 어떻게 보면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 사람을 펄스인가죠, 펄스, 페르조나, 가면을 썼다가 가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위선적이야, 겉하고 속하고 다르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죠? 아니, 겉은 내 마음은 그러면서 뭐 안 그런 척, 우리는 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실존. 겉으로 지금 어떤 나도 용납의 어떤 생각, 아니 마음에 생각 들어오는 걸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막 들었는데 생각 나는 거? 생각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스포철 목사님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머리에 둥우리는 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스펄전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우리의 생각 속에, 마치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지금 아직 내 머리에 둥우리를 틀지 않은 새와 같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그 생각, 그런 것을 그냥 그걸 내 것으로 잡아버리면 내 건 줄 알아. 그게 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 머리의 생각에 둥우리를 틀지 않게 하려면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이건 나하고 무관하다. 해롭게 된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 해롭게 된 내 자아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몸의 행실에 속한 이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래야 실제로 내가 이 몸의 행실, 이 생각조차도 이것을 넘겨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죽음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란 거죠. 물론 이거는 그런 건 있어요. 여길지어다, 이거는 어떤 사실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여기에 아닌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엄마들이, 엄마가 아니네요. 아기를 갖지 못했으니까 여자분들이 결혼했는데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왔는데 막 그 상상을 하는 아기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응? 죄에 대해 사실은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실존에 있어서는 여전히 또 실존이 그렇지 않게 또 나타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동안. 근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아닌 거를, 그렇지 않은 거를 그런 것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런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도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라고 할 때도 안 계신 그리스도를 있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런 구원의 과정을 통과해서 실제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있어서 내가 취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훈련을 내 속에서 했었어요. 항상 이것을 생명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내가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겉에서 만나는 사람들 마치 여러분 그 백조의 호수라고 그 백조가 막 우아하게 막 호수를 가는 것 같아도 그 물 밑을 보면 뭐하겠어요? 발이 푹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안에 이 지금 고요함과 평안함과 이 생명이 이루어진 것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물론 백조가 막 이렇게 물속에 사는 것처럼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이 작업을 끊임없이 이 안에서 내가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이거를 뭐 굳이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24시간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이 프로그램도 이걸 계속 모든 상황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바로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우리에게 실제 이루어진 이 일들에 대한 인정과 매 순간순간 이것을 인식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